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남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동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개혁과 민족 독립을 위한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었습니다. 그 탄생 배경과 핵심 사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학은 1860년 수훈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 및 사상으로 조선 후기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등장하여 이후 천도교를 비롯한 여러 민족 종교의 기반이 된 사상입니다. 동학은 유교, 불교, 서학 즉 기독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며 조선 사회의 개혁과 민족적 자각을 강조했습니다. 시대적 배경. 동학이 창시된 19세기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 정치, 국제 정세 등 여러 방면에서 극심한 혼란과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봉건적 신분 질서와 경제 구조가 무너져가고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서구 열강과 일본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조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동학은 조선 사회의 개혁과 민중의 정신적 결집을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봉건적 신분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철저한 신분제를 유지하던 국가였으며 양반과 상민, 천민으로 나뉜 신분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 양반 계층 내부에서도 경제적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몰락한 양반이 증가하고 반대로 부유한 상민이나 중인 계층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몰락한 양반들은 과거 양반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자 사회적 불만이 커졌고 이들은 새로운 사상과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선 후기는 농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진 시기였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면서 농민들은 가혹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려야 했으며 지주와 토호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토지세인 전정과 군포징수 목적의 군정의 부패가 심각하여 농민들은 과중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정부의 곡식대여 제도인 황곡은 원래 백성을 위한 구휼책이었으나 오히려 탐관오리들의 수탈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유랑민이 되었으며 일부는 도적이나 비적이 되어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피폐와 신분제의 붕괴는 기존 사회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조선 후기에는 세도 정치가 극심해지면서 중앙정부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조사 후부터 조선의 정치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체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세도 정치하에서 관직은 돈을 주고 사는 매관매직이 성행하였으며 지방 관료들 또한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부패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기존의 체제 내에서는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상과 종교운동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조선이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들어 서양 열강이 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동아시아의 질서는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1839년부터 1842년까지 벌어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 패배하고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은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며 사대 관계를 맺어왔으나 그러한 중국이 서양 세력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의 사대주의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1856년부터 1860년까지 벌어진 제2차 아편전쟁과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서양 열강이 중국 대륙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서 조선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학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에 점차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서학은 기존 유교적 질서와 배치되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 정부와 유학자들은 이를 경계하였으며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의 대규모 탄압이 있었으며 특히 병인박해 때는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산되었으며 기존 사회 질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봉건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고
외부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선 사회는 새로운 사상과 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유교만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어렵고 불교는 이미 조선 왕조의 숭유ok불 정책 속에서 쇠퇴하였으며 서학은 서양 세력과의 연관성 때문에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최재호는 새로운 사상을 창시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동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 동학은 한민족 고유의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과 평등, 사회 개혁을 강조한 사상입니다. 주요 사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천주 사상. 시천주 사상은 동학의 핵심 교리로서 하늘의 주인을 모신다는 뜻을 가지며 모든 인간이 본래 신성과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유교적 질서에 따라 왕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동학에서는 인간이 하늘과 하나가 되어 스스로 신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교적 천명사상과는 달리 인간이 단순히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신성을 지닌 주체로서 스스로 각성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사상은 불교의 법신 개념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동학 역시 모든 인간이 신성을 내면에 지니고 있으며 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개인적인 해탈을 강조하는 데 반해 동학은 신성을 자각한 인간들이 함께 사회를 개혁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이지만 동학에서는 신이 인간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신성을 내면에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의존하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동학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신성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 사회에서 억압받던 농민과 하층민들에게 강한 자각과 해방의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천주 사상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계급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당연시되고 왕과 지배층만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동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동학농민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후 천도교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하여 근대 한국의 민주주의적 사상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시천주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 개혁과 민중 각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제시한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후천개벽 사상. 후천개벽 사상은 동학에서 주장한 시대적 변화의 개념으로 기존의 낡은 세상 선천이 끝나고 새로운 이상사회 후천이 열린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예언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사회적 정치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개혁적 사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는 부패한 세도 정치와 신분제의 붕괴, 농민 경제의 피폐, 외세의 침략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학은 이러한 시대를 구시대 즉 선천으로 규정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인 후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후천개벽 사상은 단순한 유토피아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학 지도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회 질서의 도래를 예고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상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보국안 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과 척양척외, 서양과 일본 세력을 배척함의 기치를 내걸고 부패한 조선정부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습니다. 후천개벽 사상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강한 결속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후천개벽 사상은 동학뿐만 아니라 증산도, 대순진리회 등 다양한 민족 종교로 계승되었습니다. 이들 종교에서는 후천개벽을 단순한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전환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증산도에서는 후천개벽을 가을개벽으로 설명하며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과정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결국 후천개벽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시대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꾸던 민중들의 염원을 반영한 사상이었습니다. 동학은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봉건적 사회 질서를 극복하고 민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한국의 근대 개혁 운동과 민족 종교의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수도와 외의도. 동학에서는 개인의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내수도와 외의도로 설명하였습니다. 내수도란 개인이 수행과 수양을 통해 자신의 덕성을 함양하고 신성과 인간성을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개발하면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단순히 믿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면을 닫고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외의도는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이로운 행동을 통해 세상을 구제해야 한다는 실천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동학에서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고 인류를 구제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한 개혁운동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으며 단순한 종교운동을 넘어 사회변혁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수도와 외의도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학의 핵심 원리로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사회적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상적인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동학의 혁신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반봉건 반외세 사상. 동학의 반봉건 반외세 사상은 조선 후기 사회 개혁과 민족 자주성을 강조하는 핵심 이념이었습니다. 동학은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봉건적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이 신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양반 중심의 계급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동학은 이를 타파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농민과 서민층이 사회적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동학은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고 조선의 독립과 자주성을 수호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압박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학은 외세의 개입이 조선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기독교의 전파와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경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양과 일본을 배척하고 조선의 주권을 지키려는 반외세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동학농민운동의 핵심 이념이 되었으며 단순한 종교운동을 넘어 반봉건 외세 혁명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농민들은 탐관오리와 부패한 봉건 지배층을 타도하고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내자는 목표 아래 봉기하였으며 이는 근대적 민족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동학의 반봉건 외세 사상은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한 민중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천도교와 다양한 민족운동으로 계승되어 한국 근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학의 창시와 발전. 동학의 전개 과정은 창시자 수훈 최재호의 등장에서부터 최시영의 교단 정비,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폭발적인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최재호는 1855년 을묘천서 사건을 통해 신비로운 체험을 한 뒤 1860년 동학을 창시하였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천주 즉 인간이 신성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라는 주문을 통해 신앙을 확산시켰습니다. 동학은 점차 민중 사이에서 퍼져나갔지만 조선 정부는 이를 민심을 현혹하는 사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결국 1864년 최재호는 혹세무 민재로 처형되었으며 동학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최재호 사후 해월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어 교단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는 포덕, 동학교리의 전파과 포교 체계를 강화하여 동학을 조직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신자들에게 비밀리에 수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동학은 단순한 종교운동을 넘어 사회개혁 사상으로 확장되었으며 하층민과 농민들 사이에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시영은 동학을 통해 민중이 직접 정치와 사회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상을 정립하였고 이는 후에 동학농민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894년 동학 신자들과 농민들은 봉건 체제 개혁과 반외세 운동을 기치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중혁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 탐관오리 숙청, 신분제 철폐 토지 개혁 등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농민군은 전라도 지역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하였고 결국 조선 정부는 이들과 전주화약을 체결하여 임시적인 개혁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동학농민군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개입을 본 농민군은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하였으며 이것이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189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군과 조선 광군의 연합 진압으로 인해 농민군은 대규모 학살을 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개혁 사상의 근간이 되었으며 갑오개혁과 독립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학은 1905년 천도교로 개칭되면서 종교적 형태로 존속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학의 계승과 천도교로의 발전. 동학의 계승과 천도교로의 발전은 동학의 사상과 운동이 단순한 종교를 넘어 독립운동과 사회개혁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으로 자리잡는 과정입니다. 동학은 1905년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되며 종교화되었습니다. 손병희는 동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정비하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천도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천도는 하늘의 도를 의미하며 이로써 인간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도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인 시천주 즉 하늘의 주인을 모신다와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의미하는 후천개벽 등의 교리는 여전히 천도교의 중요한 교리로 계승되었습니다. 천도교는 종교적 형태를 갖추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개혁과 민족의 자주적 독립을 중시하는 사상적 뿌리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동학이 강조한 인간 평등, 사회개혁, 사회적 개혁과 민족의 자주적 독립을 중시하는 사상적 뿌리를 유지했습니다. 천도교는 1919년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손병희를 비롯한 천도교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그들의 영향력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천도교는 독립선언서의 서명과 함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며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천도교 신자들은 3.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전국적인 규모로 퍼져나갔습니다. 손병희와 그의 추종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 운동은 일본 제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으며 한국의 민족 자주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천도교는 3.1운동을 포함해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했으며 또한 한민족의 단결과 자주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천도교는 그 자체로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서 민족적인 사상과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고 있었으며 한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역사적 의미. 동학은 그 창시부터 전개 과정까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종교적 사회적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종교는 단순히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근대적 민족 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학의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종교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1860년 최재호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그 당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외래 종교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민족적 자각과 자주적인 정신을 고취하며 한국 사회에서 민족 종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동학은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 시천주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과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학은 사회개혁과 민중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사회의 모순, 특히 봉건체제와 불평등한 신분제도는 민중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동학은 이러한 불합리한 질서에 맞서 싸우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학 신자들은 봉건적 신분제도와 세도 정치에 저항하며 사회 정의와 개혁을 위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동학농민운동으로 구체화되어 봉건체제에 대한 반발을 대규모 봉기로 확산시켰습니다. 동학은 이후 천도교로 발전하면서 근대적 민족 의식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3대 교주 손병희는 동학을 체계화하고 민족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천도교를 발전시켰습니다. 1919년 3.1운동에서 천도교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민족 자주와 독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 민족 의식이 형성되었으며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는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적 자각과 독립 의지를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근대화와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동학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민족 종교의 기초를 마련하고 사회개혁과 민중운동의 주춧돌이 되었으며 나아가 근대적 민족 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학은 그 당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체제에 맞서 싸우며 새로운 사회 질서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학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민족적 변화의 동력이 된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동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동학은 단순히 과거의 종교적 운동을 넘어 한국 역사와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중요한 사상적 토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적 흐름을 알아가며 우리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